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7장이고 요절 17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또 자기 가족 중심의 소시민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나 자기 가족 중심의 소시민의 삶 또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의 주된 관심도 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이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관심입니다. 또 직장인들은 연봉 또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것,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마저도 이러한 소시민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인생 문제, 심각한 인생 문제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현실에 안주하고 세속적이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도 이스마엘을 얻은 후부터는 아브람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리고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소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이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닌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곧 많은 나라들 또는 많은 왕들,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곧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 나이 86세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한 11년 후에,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가 같이 많을 것이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살도록 13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86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소시민, 즉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 여기서 소시민은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삶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매우 귀엽고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한 13세니까 아직 이스마엘이 사춘기 전이라 사춘기 전은 말 좀 잘 듣잖아요.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가 상당했을 겁니다. 아브람은 자기 자신과 아내 사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이제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물론 아브람도 처음부터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도 처음에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게 믿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무뼈과 같은 많은 자손은커녕 자식 하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때 이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많은 민족의 아버지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제자항상 열매가 없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제 1대1 성경 공부하는 학생도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했는데 이제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별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이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또 기대도 희망도 이제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9세죠. 10살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10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사레의 나이는 89살이기 때문에 사레의 태가 생리적으로 다쳤습니다. 사레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폐경기가 된 것이죠. 로마서 4장 19절은 이때 아브라함과 사레의 신체적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즉 아브라함이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아주 늙은 나이였고 아내 사레는 여자로서 임신할 수 없는 폐경기 여인이었어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 희망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안 가진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가졌는데 몇 년 지나도 자식도 안 생기고 자꾸 나이는 먹고 아브라함 나이가 89살이고 아브라함 99살이고 아내는 89살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과 아내 사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고 자신과 하갈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이제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7절 하반절과 18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 17절 하반절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낳겠는가? 내 나이가 100세인데 이제 내년이면 또 사라는 내년이면 90살인데 어떻게 출산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18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사이에 자식 낳는 거 이미 포기했고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마엘은 비록 종 하갈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갈이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돌려 보내셨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무뼈와 같은 많은 자손은 이미 포기하고 이스마엘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이스마엘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소시민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시민의 삶은 필연적으로 세속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그 사이 아브라함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어요. 아내를 누이라 하고 거짓말도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여러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책망하셨어요. 그가 믿음이 없었을 때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blameless,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소시민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을 책망하신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시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건 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 감당하셔요. 그러나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소시민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고 한 사람 이스마엘의 아버지로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한 사람 이스마엘의 아버지로서 소시민의 삶을 산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99세 된 자기 자신과 89세 된 자기 아내 사레의 인간적인 조건과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붙들지 않게 되고 아브람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소시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게다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상속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브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시민의 삶은 결국 세속적인 삶으로 연결됩니다. 소시민의 삶과 세속적인 삶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소시민의 삶을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뭐가 잘못돼?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살인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면서 생활인의 삶을 살고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있지.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 싫어하신 걸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시민의 삶을 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몹시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라우디아 교회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자는 토해버리고 싶다, 역겹다, 뱉어버리고 싶다,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용서하시고 감당해 주십니다, 연약함을.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고 소시민의 삶,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몹시 역겨워하시고 토해버리고 싶은 심정인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시민의 세속적인 삶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삶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또는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소시민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레가 89세가 되고 사레가 태가 끊어진 거, 여성으로서 폐경기가 된 거, 이런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된 자신이나 89세 된 아내 사례를 바라보고 한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또 자신의 인생 문제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고 소시민의 삶을 살게 되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핑계댑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됐습니다. 또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싫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보기에 나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부정적이 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내 인생이 형편이 힘들고 또 내 처한 상황 힘들어도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을 핑계대고 부정적이 되고 포기하고 그런 자를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미 맺은 언약을 이미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견고하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견고하게 하고자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99세 된 자기 자신과 89세 된 사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지 않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키우는 재미에 쑥 빠져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셨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도록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큰 소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큰 소원을 영접하고 마음을 넓혀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곧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심히 번성하게 하시고 민족들과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번성케 하시고 기존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고 소원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심히 번성하게 하시고 그에게서 왕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실제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로 소시민의 삶이 아닌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는데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한 사람 한 사람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하은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박하은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박하은은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장에서 배운 것처럼 그돌라오멜 동맹국도 있고 여러 소돔 왕도 있고 여러 나라들 여러 왕들이 이미 있었어요. 또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셔서 왜 많은 민족들 왕들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서 나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데 이미 많은 민족들 많은 왕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들, 기존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기존의 나라들과 사람들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지 않았어요? 질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기존의 나라들과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으로 영화롭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충성도 없었어요. 기존의 나라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세상 정욕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기존의 나라들이나 기존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나라들, 새로운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진리가 있고 동시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고자 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신 거죠. 사도 베드로는 기존의 나라들, 기존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들,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시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기존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선생들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또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기에게 두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소시민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나라들,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성경 선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레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사레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너에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사라에게서 나리라. 사레는 한 남편의 사랑받는 자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레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레가 왕들을 낳고 기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레는 더 이상 한 남편의 사랑이나 구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에서나 모임에서나 여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고자 해도 사레가 남편의 사랑을 구하며 공주처럼 살고자 하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발목이 잡혀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들과 자매님들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 발목 잡는 못된 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시민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삶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고 화려한 삶이죠. 그게 사람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죠. 소시민적이고 세속적인 삶,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화려한 삶, 이러한 삶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시민적이고 이러한 소시민적이고 세속적인 삶에는 생명력이 없고 열매도 없고 사람들을 낳고 기르는 영적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소시민적이고 세속적인 삶은 근본적으로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시민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또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큰 소원과 희망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에 대해서 여전히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99세가 된 자신과 89세 된 아내를 생각할 때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는데 저는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즉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이기 때문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식 낳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상황이 어려워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 안 들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기어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의 소망, 또 많은 사람을 돕고 키우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데 이제 자꾸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도 뭐 이렇게 제장성 열매도 맺히지 않고 그러면 자꾸 사람은 이제 타협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그렇게 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살에다가 새기고자 하십니다. 살에다 새기면 안 잊어버리죠. 종이는 막 찢어 없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몸에 살에다가 새기면 살아있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언약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9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 언약을 너를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기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방문하고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라. 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 윗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 사이에 언약의 표징, 언약의 사인이었습니다. 살을 베어서 몸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과 언약의 불변성을 이 언약은 확실하다는 것과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증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영원히 또 그의 후손이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살에다가 새기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내가 지키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단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할례는 살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아픔이 있습니다. 생살을 잘라내는데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데에도 분명 아픔이 있습니다. 기존의 세상 나라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들, 세상 정욕을 잘라낼 때 분명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감당하기 싫어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살고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할례는 결단하는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표시로서 살을 잘라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즉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망설이거나 나중에 하겠다고 뒤로 미루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원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인생 문제가 있고 그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제 신앙을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소시민적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민은 반드시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받고자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자식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삽니다. 사춘기 때까지만. 사춘기 지나면 괴로움이 말 겁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이후에는 자식 키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어떤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어서 어떤 각자가 자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려요. 소시민이 되고 세속적이 되려고 해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재미에 빠져 살려고 합니다. 또는 직장 생활하는 재미, 또는 돈 버는 재미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이나 등산 같은 취미 생활하는 재미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게임하는 재미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문제도 해결받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처음에는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도 제장성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면서 제장성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함으로 학생들을 돕고 그들을 키우고자 하는 소원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중심이나 지키며 살고자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계적인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99세 된 자기 자신과 89세 된 자신의 아내의 상황을 바라본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에 빠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 인생 문제 해결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존의 나라들, 왕들, 기존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키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할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속적이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기심을 잘라내야 하고 욕심을 잘라내야 하고 인간적인 소원을 잘라내야 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소원을 잘라내야 하고 세상 정욕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물론 잘라내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세속적인 세상 욕망을 잘라내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혹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소원을 영접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소시민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세상 소원을 잘라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 형편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